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3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지으시며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다 지음을 받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또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완벽하게 실수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다.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음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 컵을 누군가는 지었겠죠, 만들었겠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거죠. 제 옆에 제가 늘 사용하는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각각 모양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지만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데 심심풀이로 쓸모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 그것이 누군가 볼 때는 참 값어치 있다, 가치 있다, 가치가 없다, 있다, 그건 뭐 얼마짜리다, 10,000원짜리다, 100,000원짜리다, 50,000원짜리다, 100원짜리다, 이렇게 나눌지는 몰라도 그것은 각자에 따른 것인데, 어느 날 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핀 하나 혹은 바늘 하나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위급하게 찾을 때는 바늘이 그렇게 없어요. 그 바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날은 지우개 하나, 볼펜 하나, 종이 한 장, 남들이 볼 때는 값어치 없어도 그 순간에 그 쓰임새에 맞춰서 꼭 필요할 때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쓸모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각자 이유와 목적, 쓰임의 장소나 이유와 때를 따라서 그것은 각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쓰임새에 맞춰서 그때 제때에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인의 손에 기묘하게 쓰임받으면 그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존재감이란 결국 그 쓰임에 맞춰서 그 시에 그때에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쓰임받는 자리에 오른손에 쓰임받을 때 그것의 값어치가 그 순간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이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의 생각이 많으시다. 17절. 1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주의 생각이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보배롭고 그 수가 많은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그리고 창조물인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의 깊이가 넓이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관심과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관심과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만들어 놓고 유기하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세요. 살피세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생각할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이고 남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이 참 많잖아요. 특히 자녀에 대한 것은 뭐 사랑이든 혹은 아이들에 대한 좀 섭섭함이든 아니면 좀 안타까움이든 생각이 하루 종일 들 수도 있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조해 놓고는 이 땅에 보내놓고는 아무 관심 없고 사랑 없고 그렇게 버려지고 유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이 무수히 많지만 모래알과 같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정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많으신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생각이 참 보배롭지요. 그 수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은가?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요. 그 생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유기하시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생각의 수가 모래알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죠.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기 보면 눈이 있어요.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요.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책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아셨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주목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겠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의 눈이 우리를 항상 살펴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의 존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19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고발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럼 원수들,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한다. 주를 악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는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을 옮겨 적는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무릎 꿇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나가서 목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쓸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무개요라고 배우지 않고 뭐 박자, 보자, 귀자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은 가정,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여기에서 보니까 악하게 말하며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용돈을 받을 때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뭐 이렇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아유,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음성이 다른 거예요. 뭔가 필요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찬송할 때도 여러 행위로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을 들고. 그 손을 들 때는 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왜 꿇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에는 손을 들고 나를 낮출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우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악한 자들은 뭐예요?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아름다운 삶은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한다. 21절,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 24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나도 그들처럼 악한 행위, 즉 주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주의 악하게 말하며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그 악인들의 악을 나도 따르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존귀하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손동작, 여러분의 무릎꿇음, 여러분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다 더 선명하고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아무개네 집이라고 옛날에 명판을 다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오면 빨리 가서 쓰는 거예요. 마당을 쓰는 거예요. 눈 오면 길거리에 쓰는 거예요. 왜요? 아무네 집은 부지런해. 아무개네 집은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 아무개 집은 아이고 참 사람들이 선해. 그럼 아무개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해서 자녀들이 나가서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느티나무 밑에 지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면 아유 이제 100m 저희 동네에서도 한 50m, 100m 남겨놓고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느티나무 밑에 동네 어린이들이 이렇게 정자나무 밑에 다 앉아 있다가 쟤는 누구고 몇째 아들이고 누구네 집 아들이고 쟤는 싸가지가 있고 없고 얘기하다가 이제 오면 다들 이렇게 그래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다 지나가면 역시 싸가지가 있구나 역시 잘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 안 하고 하면 애가 배우기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되어서 오늘도 대표 선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답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선을 베풀 때 주의 이름을 하셔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주 앞에 거짓 맹세하며 주님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